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22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구약성경이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약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꼭 전쟁만 없는 걸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좋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의 상태는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이런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구약에 나오는 이런 평화의 개념이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 54장을 살펴봤잖아요. 그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였냐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평화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평화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대했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마가나 누가나 아니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사실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문제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오해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냐면 메시아 왕국 또는 메시아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이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초림 때에도,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처음부터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통치가
힘과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이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기대하던 힘이나 권력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천국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천국 개념의 이 이중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온전하게 임할 천국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측면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왕국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이중적인 측면과 또 천국의 이중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천국을 눈에 보이는 어떤 왕국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천국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이것을 뭘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통치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다, 또는 천국이란 메시아의 통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 문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통치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제가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천국 개념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날에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천국 개념,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제 우리 동작중앙교회 적어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이런 잘못된 오해들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서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이 옛날 생각으로, 잘못된 옛날의 오해들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것들을 항상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한 김에 항상 언젠가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천국과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 이 천국이 임하면 영원한 평화가 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끔씩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교회와 천국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와 천국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천국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린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라면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의 통치에는 믿는 사람들만 이 통치 아래 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통치 아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를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이미 임한 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편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란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나중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쉽게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예요? 아이고. 자,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 아래에 한편에는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이 통치를 거부하고서 여전히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표를 잘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천국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천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자,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교회는요,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G. 레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뭐라고요? 동일시 될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하지.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이 천국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집 주인이 좋은 씨만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시면 여기에 크게 세 가지 요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이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어느 때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둘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6절부터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3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나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는요,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 곡식은
이미 임한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들, 천국 백성들인 것이고, 가라지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천국을 거부한 사람들, 여전히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천국 아래에서, 이 천국에서 이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이사야 54장이 말하는 그 영원한 평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평화를 이미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표를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뭐냐면 영원한 평화예요. 어디서 누려요? 지금 여기에서. 반면에 이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은요, 뭐가 기다려요? 심판이 기다리는 거죠. 바로 이것,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평화를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이때 호련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영원한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할 때 지극히 높은 곳은 뭘 가리킬까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맥락을 잘 보세요. 지금 어떤 맥락이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냐면 영원한 평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표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평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죠. 요 왼편 빨간 글씨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여러 성도님들이고 저희입니다.
우리가 이쪽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이 표가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적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적인 지위는 저 옆에 사람들,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위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달라야 하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적 지위가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지위에 맞게, 그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적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가져오신 그 평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미 맛보고 있다고 말하는 그 영원한 평화, 그 평화를 이 세상에서 함께 나누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가져오신 그 평화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들,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타인을 혐오한다거나 타인을 배제하는 것,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는 타인을 왕따시키는 일,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을 지지하거나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하는 그 폭력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를 않아요. 왜? 내가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행위를 지지한다거나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폭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폭력이에요. 국가 권력이 잘 쓰이면 국가의 권력은 국민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안정을 가져다 줘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국가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두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은 국가의 권력을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칭찬을, 상을 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국가의 권력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잘 사용한 왕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 15절에서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8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 나오는군요. 저게 꺼져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는 이런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로서 다윗의 왕국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하게 될 이 메시아의 왕국은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잘못 쓰이면 그 국가 권력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이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힘없는 국민을 괴롭히지 않는지, 그 국가의 권력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국가 권력의 폭력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만 괜찮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선한 국가 권력의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국가 권력 못지않은 또 하나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적 폭력이에요. 종교적 폭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입니다. 이것도 국가 폭력 못지않게 파괴적입니다. 인류 역사는 국가 폭력 못지않게 이런 종교적인 폭력이 끊임없이 예나 지금이나 행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없이 많은 예를 제가 들 수 있지만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지금은 이제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 이름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해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한 무슬림 여자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슬림이며 35살이다. 나는 갓 태어난 둘째 아들에게 지하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유언, 즉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유언, 즉 복수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기를 처음으로 가슴에 안았을 때 나는 아기에게 내가 내 말을 잊으면 젖이, 너가 빠는 그 젖이 너의 목에 걸리게 될 거야 라고 말했다. 세르비아인들은 나에게 증오를 가르쳐 주었다. 지난 2달 동안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고통도 쓰라림도 없었다. 오직 증오뿐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정말 그랬다. 나는 문학교사다. 나는 일리야시에서 태어났으며 그 도시에서 죽을 뻔했다. 내 이웃의 외아들이었고 내 제자였던 조라는 내 입속에 오줌을 누웠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들이 구경하며 웃었을 때 그 아이는 나에게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냄새나는 이슬람년이라고 말했다. 내가 비명을 먼저 질렀는지 주먹으로 맞는 것을 먼저 느꼈는지 모르겠다. 물리교사였던 나의 동료는 미친 듯이 우스타샤 우스타샤라고 소리 지르며 계속 나를 때렸다. 때릴 수 있는 모든 곳을. 나는 고통에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영혼은 아팠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는 동안 그들은 정교회 신앙이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하드, 전쟁, 이 길밖에 없다. 옛날 유고슬라비아에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이제 그 정교회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기독교를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 정교회가 다수를 차지하는 세르비아인들과 소수를 차지하는 무슬림 사람들, 알바니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수에 속하는 정교회 소속 교인들인 세르비아인들이 소수에 속하는 알바니아인들, 무슬림 사람들에게 행한 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르비아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 이념과 정교회 교인, 그냥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이념이 합쳐졌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여건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인간은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평화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놀라울 게 없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에도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재밌는 사실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또는 자기가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히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이 땅에 그 평화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 그 평화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 사람들의 그 논리 속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생겨나는 이 악한 나쁜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가 항상 듣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교회들이 전쟁과 폭력을 지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만의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 교회에만, 이 교회에만 평화를 가져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만의 왕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이 나라에만 평화를 가져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온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미 영원한 평화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평화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나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기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동작중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존재적 지위에 걸맞게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그 악한 마음들, 그 악한 생각들을 매일매일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영원한 평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